안녕하세요. 잘 그린 CTV 이상호 목사입니다. 욥기 묵상, 오늘은 제7장입니다. 7장에서는 3장에서 확인된 욥의 죽음에 대한 소원이 다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7장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첫째 단락으로서 욥의 심한 고통과 고된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7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고통으로 인한 비참한 심정을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고 있으며, 세 번째 단락인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죽음을 갈망한다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회복의 강구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단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인데 욥의 심한 고통과 고된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리 척 저리리 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1절,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힘든 노동은 군복무에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유형의 힘든 일을 다 가리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명령에 복종하여 싸우듯이 모든 사람은 고초를 겪으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품꾼은 낮에 일하고 저녁에 그 삭슬 계산하여 받는 고용된 노동자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생에서의 삶이 주님 앞에서 회개받을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요. 1절에서는 삶을 힘든 노동으로 여겼지만은 2절에서 4절까지는 그 힘든 노동의 끝을 보려고 욥이 애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과 품꾼들이 저녁을 기다리듯이 욥은 여러 달째 고통으로 인하여 죽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아니하니 평안한 휴식이어야 할 밤조차도 괴롭습니다. 오히려 밤이 더 느리게 가며 두렵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 5절은 욥이 육체의 병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나의 날은 배틀이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직조를 하는 배틀의 북이 편물이 한쪽 편에서 다른 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욥의 전 생애가 순식간에 지나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급속히 쇠약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인생의 끝이 왔음을 깨닫고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부터 16절까지인데 고통으로 인한 비참한 심정을 욥이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쇠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네, 그러면 7절서부터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욥은 자신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전날의 행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지금 자신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곧 욥이 죽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실 것이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울러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구름은 공기 속으로 흩어지면 다시는 모이지 못합니다. 다른 물방울이 모여서 또다시 다른 구름이 될 수가 있지만은 먼저 있었던 구름은 분명히 다시 모이지 못합니다. 고난받기 이전의 욥은 밖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환영받는 일상들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상들이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의 생명은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이 조용히 끝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죽음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은 자신의 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여기에서 내 마음의 괴로움과 내 영혼의 쓰라림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내 마음, 내 영혼, 이것은 원어적으로 내 마음은 루하우, 영혼은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다른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12절,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바다처럼 거대하고 바다 괴물처럼 위험한 대상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가두어 두시고 지켜주시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욥은 위로받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자가 되려고 모인 그의 친구들은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꿀잠은 모든 것을 잊게 만드니까 위로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에 듭니다. 그래서 내 잠자리, 내 침상이 나를 위로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꿈으로 욥을 무섭게 합니다. 낮의 기로움이 꿈에서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밤낮으로 계속되는 고통보다 더 좋은 것은 빨리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고통은 육체적인 비참함이나 악몽일 수도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인식 때문에 고통이 더욱 큰 것입니다. 나를 놓으소서 라는 표현도 죽기를 갈망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놓는 순간 모든 생명체는 죽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인데 죽음을 갈망한다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욥이 회복의 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네, 그러면 17절서부터 한 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권징과 단련을 주시는 것은 비단 욥에게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권징과 단련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컨대 시편 8편 4절에서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이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17절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은 그것을 오히려 달갑지 않은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것, 그것을 달갑지 않은 문제로 욥은 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권징과 단련을 피하고 싶은 욥은 언제까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며 권징하시고 단련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도리어 그러지 마시고 놓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욥은 자신을 놓아달라고 하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제가 범죄하였다고 해서 위대하시고 창대한 주님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가 당신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무거운 짐이 된 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주님께 무거운 짐이 됐다. 왜 그렇게 되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놓으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욥은 지금 회복시켜달라고 말합니다. 왜 저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곧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되면 저를 용서하려고 해도 이미 때는 늦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욥은 지금 회복시켜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7장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부터 6절 욥의 비참하고 고된 삶에 대한 묘사, 또 7절에서 16절까지 고통으로 인한 비참한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고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죽음을 갈망한다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회복의 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